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말해봅니다. 시온 곧 교회를 생각하며 울었도다. 여러분, 강원도 속초를 아실 겁니다. 속초 위에 거진이라는 읍이 있어요. 이 인구가 한 6천 명이 조금 더 되는 사람들이 사는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북한 말씨를 씁니다. 북한에서 내려온 실향민들이 거기에 대부분이 다 살아요. 거기 가보면 여기가 북한인지 여기가 남한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북한 말씨를 다 쓰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성향도 북한 사람들의 성향을 다 가졌어요. 왜 그곳에 북한 실향민들이 사느냐 하면, 그분들은 6.25 전쟁 통에 남쪽으로 피난 왔다가 북한으로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일가 친척들을, 가족들을 북한에 두고 있다 보니까 올라가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이 38선, 이 휴전선의 가장 가까이에서 그 북녘 땅을 쳐다보면서 그들의 가지고 있는 그 한을 푸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통일이 되면 내가 빠른 시간 내에 저 북한 땅을 내가 올라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북한을 쳐다보면서 언제 통일이 되나, 언제 통일이 되나, 그런 마음으로 이 실향민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실향민의 아픔과 애환이 오늘 시편 137편에 담겨 있어요.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자기 민족의 땅, 이 팔레스타인 이 땅을 쳐다보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쳐다보면서 강가에 앉아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세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고 했는데 바벨론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봅시다. 시드기야 11년 차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 너부갓네살 왕 19년 차에 침공을 했죠. 이 너부갓네살 왕은 침공하고 난 이후에 저 예루살렘에서 노래하는 자들, 또 송기술이 있는 자들, 또 지성인들, 또 왕족들, 조금 이 구테타를 일으킬 수 있는 이런 기질을 가진 자, 재능 있는 자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렇게 해야 자기들이 저 땅 구테타 없이 그렇게 생활할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구테타가 아니라 독립운동이죠.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갔다 이 말입니다. 지금 꺼여있는 저 거리대로 가게 되면 1444km예요. 어마하게 먼 거리죠. 직선 거리는 약 한 850km 정도 됩니다. 저 먼 거리를 당시는 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돌아올 수가 없거든요.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저들은 저 바벨론의 강가에 앉아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이 시를 썼는데, 그래서 이 시를 비탄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37편 1절을 한번 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라고 했는데, 이 시온이 어디냐 하면 시온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딱 되어 있으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평면도로 쳐다보면 서쪽 남쪽 그 사이에 성문 나오자마자 바로 앞에 있는 산이 시온산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했던 겟세마네 동산, 그 성천했던 감람산은 예루살렘 성전 오른쪽에 있고, 시온산은 서쪽 남쪽 그 사이에 있는 산이 시온산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나라를 잃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오니즘 운동이다 해서 시온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시오니즘 운동을 벌였는데, 그 운동의 시초가 바로 바벨론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갔기 때문에 내 고국으로 돌아가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온으로 돌아가자, 시온을 그리워하면서 울었다 이 말은, 이건 시적인 표현이에요. 시온산을 그리워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그리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시온산이다, 시온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특별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시온을 생각하면서 이 바벨론 강변에서 울었다 이 말은,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이 말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면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영광교회를 생각하면서 울은 적이 있나요? 집에서 울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울었느냐 하면 강변에서 울었다고 그랬어요. 이 강변은 어디를 이야기하느냐면 강변, 여러 강변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유프라데스 강이 흐르는 곳이거든요. 유프라데스 강, 여러 강변이라 했으니까 유프라데스 강은 하나잖아요. 근데 유프라데스 강의 그 지류 강은 여러 갈래로 이렇게 퍼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한 곳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 강변 곳곳마다 마을에 단락 이 부족촌을 이루고 살면서 깨어있는 성도들, 그러니까 세속화돼 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바벨론화 돼 버렸고, 그래도 가슴에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그 강가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면서 울었는데, 왜 강가에서 울었느냐? 왜 이 지천에서 울었느냐? 이 강이라는 것은, 흐르는 강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 사고에 의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이 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물가의 여인에게 여자여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거니와 했을 때, 이 우물물은 고난의 상징이에요. 고여있는 물은 고난의 상징이고, 여자여 너의 처지가 이 고여있는 물처럼 외롭고 고독하고 어렵구나. 그러나 흐르는 강물은 자유롭잖아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아래로 흐르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이 아래로 흘러보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곳이 강가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강가에 가서 기도하는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강가에서 빌립보 강가거든요. 빌립보는 이스라엘의 저 먼 유럽이지 않습니까? 유럽까지 타양이니까 그 타양에 가가지고 강가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그곳에서 그들은 기도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조금 정서가 다르죠. 우리는 요즘 강가에 시내가에 가서 막 텐트 치고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이 뭐 거의 없잖아요. 우리는 어디 가서 기도합니까? 산에서. 우리는 산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곳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산에서, 모든 문명이 단절된 산에서 기도하는데, 이 이스라엘은 이 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기도했다. 어디를 바라보며? 바로 시온, 즉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저 시온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되나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구약 성경은 항상 그림자요 모형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형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이 모형을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형을 완성시키는 완성품이 신약에 나와 있는데, 이 시온이라는 표현이 구약에도 시온이라는 표현이 있고 구약에도 시온의 대명사가 예루살렘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나오고 신약도 시온과 예루살렘이 나와요. 예루살렘의 시적인 표현이 시온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쉽게 이야기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서 말하는 시온은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너희가 이른 곳은,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하고 우리의 영혼이 가야 될 곳이 어디냐면 시온산이라는 거예요. 저 예루살렘 시온산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시온산, 즉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 안인데,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고 천만 천사들이 있더라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시온 예루살렘은 하늘 시온의 그림자요 모형이요, 하늘 시온과 하늘 예루살렘은
땅의 시온의 실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신약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림자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실상을 붙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율법은 그림자요 복음은 실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복음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 예루살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쳐다보면서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우리는 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우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시온, 우리가 가야 될 저 천국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디에서 그 시온을 바라보면서 울며 기도했다고 그랬습니까? 강가에서. 여러분 오늘 이 강가의 실상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의 강물이 강물처럼 흐르는 곳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강변에서 각각 여러 강변에서 여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이곳에서 저 천국의 예루살렘, 내가 가야 될 내 본향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늘의 천사들이 있는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교회에서 울며 기도하며 오늘처럼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라고 했는데 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우리 예수님이 경고하셨어요. 우리는 항상 거꾸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라 했기 때문에 세상과 거꾸로 살면 되는 것이고, 세상을 살아가지 말라 하면 하늘을 사랑하면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세상과는 거꾸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떼어보세요. 다 같이. 노아의 때와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27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인자 예수님이 나타날 시기에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이렇게 살더라 이 말입니다. 어제도 장가 갔는데 우리 교회 말세에 장가가지 말라는 이런 뜻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성경은 항상 극단적인 면으로 쳐다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말세에 사는 성도들이 장가도 가야 되잖아요. 시집도 가야 되고 또 집을 사기도 해야죠. 짓기도 해야죠. 먹어야죠. 오늘 아침을 안 드시고 오신 분이 있습니까? 먹어야죠. 마셔야죠. 심어야죠. 이렇게 살아야 되겠지만은 이 땅의 말세의 성도들은 거기에 파묻힌다는 겁니다. 오직 거기에 몰두한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온 정신을 뺏겨서 내가 진정으로 가야 될 저 천국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이 생각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 땅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산다고 우리 천국의 예루살렘, 우리가 가야 할 곳을 혹시 잊어버리고 살아가지 않나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주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런 유행병이 없었잖아요. 과거에 흑사병도 있었고 여러 유행병이 있었지만은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돼서 이렇게 감염을 시킨 적은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2년이 다 돼가잖아요. 내년 넘어가면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여기에 있는 우리가 코로나를 하나님 없애주옵소서, 없애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만 오늘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잠시 오늘 우리가 분주하게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내 삶의 브레이크를 밟고 오늘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잠시 네 삶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네가 어디에 마음을 뺏기고 있느냐? 먹고 마시고 신고 집을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이 땅에 푹 빠져 있느냐? 내가 갈 때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볼 수가 없다고 했는데 땅의 믿음은 가졌지만은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을 소유하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너가 저 하늘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울며 통곡하며 사모하며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았듯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렇게 사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잠시 브레이크를 밟고 이런 유행병 가운데서라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다시 네 삶을, 네 신앙을 한번 정리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이 하늘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오늘 137편 2절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여러분 버드나무에 걸었다고 하니까 수금 걸린 버드나무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좀 뭔가 처량하죠, 그죠? 수양버들이 이렇게 쫙 늘어져 있는데 버드나무 걸어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가 처량해요. 아주 예술적이고 멋지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처량한 신세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실제 뭐 버드나무에 이 수금을 걸었다기보다는 그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걸어뒀다는 것은 악기를 타지 않겠다는 것이죠. 파업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 구절 한번 봅니다. 3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바벨론 사람들이 노래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이 바벨론 사람들을 황폐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기쁨을 청하고 우리를 한번 기쁘게 해봐라. 한번 너희들 그 악기 잘 타잖아.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 한번 해봐라. 네가 잘하는 그 너 나라에서 잘했던 거 한번 노래 해봐라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4절입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부를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지금 이 바벨론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 당시 이스라엘은 굉장히 음악이 발전했죠. 원래 교회가 음악이 발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음악이 발전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이 발전했어요. 그 음악가들을 많이 끌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한번 너희들의 수금을 한번 연주해 봐라 하는 그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우상 숭배 장소예요. 우상의 신전입니다. 그곳에 와가지고 한번 너희들이 불렀던 여호와를 한번 노래해 봐라. 이 말은 너희 여호와가 우리의 이 바벨론의 신 밑에서 우리 바벨론 신을 찬양하는 노래를 들어봐라 이 말이거든요. 얼마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치욕적인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들은 단순히 노래해봐라라고 하면 노래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런 뜻이 아니다.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의 여호와를 조롱하고 우리 하나님을 조롱하는 너희들 앞에 우리가 연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연주 못하면 위협이 가해지죠. 연주하면 돈이 들어옵니다. 노래 잘하면 어쩌면 궁정의 악사로 취직이 될지도 몰라요. 평안한 길이 열립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을 거부하면 고통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끝까지 그 바벨론의 우상의 신들과 내가 섞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미 섞여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오늘 최소한 이 시편 137편에 나오는 이 바벨론 강가에서 기도하는 이들은 남아있는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세상과 섞이지 말고 오직 주 예수만을 사랑하고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제가 우리나라 청문회 한참 할 때 오래전에 청문회를 한번 봤어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우리나라 모 굴지 기업의 회장 되시는 분에게 어떤 국회의원이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 왜 그렇게 큰 돈을 청와대에
보따리 싸들고 갖다 줬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회장님이 하는 말이 내가 솔직히 이야기해서 편하게 살려고 그랬다. 그 솔직하지 않습니까? 그죠? 편하게 살려고 그랬다.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 돈보따리 그때 당시에 안 갖다 주면요. 그때 당시는 뭐 세금 조사니 뭐니 나가면 이 대기업 다 무너집니다. 그래가지고 무너졌던 기업들이 몇 개가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편하게 살려고 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청와대에서 부르면 가야 되고 얼마를 내놔라 하면 얼마를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걸 얼마를 내놓으면 그보다 더 많이 내놓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이 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분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대기업이 이렇게 커왔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참 우리 대한민국의 대기업이 자랑스럽기도 하고 또 우리를 먹여 살려주니까 참 고마운 존재이기는 하지만은 그 일구어왔던 바탕이 존경스러운 면도 있거니와 면과 암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면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는 너무 어두운 면만 바라보고 막 공격하지 말고 또 밝은 면도 있으니까 우리가 밝은 면을 쳐다볼 수 있는 그런 미래적인 우리 생각으로 나아갑시다. 하여튼 그때 당시에 그 회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적용을 해보면 이 노래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가가지고 그냥 그들의 비위에 맞춰서 노래해주고 실력을 발휘하면 상금도 두둑하게 받을 것이고 노래 잘하고 하면 그 지역에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될 것인데 그들의 말을 거절하면 내가 편하게 살고 싶어서라는 그것과는 반대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너무나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편안한 길을 걷지 않았어요. 물론 우리가 정당하게 편안한 길이 있다면 걸어갔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의를 요구할 때는 그걸 단호히 거부하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거기에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카타콤 동굴에 들어가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기도 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 신약시대는 모든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다 내려놔야 돼요. 권력도 내려놔야 돼요. 명예도 내려놓고 물질도 내려놓고 내 삶의 미래에 이런 꿈이라는 게 없어요. 다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서도 이 신앙을 사수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성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지금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시편 137편 6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러분 이 지금 노래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노래하는 사람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노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가 예루살렘을 잊어버렸다면 내 혀야 입천장에 붙어버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가장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 혀야 붙어버리라.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땅이 예루살렘은 오늘 교회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기뻐하는 것보다 교회를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까? 오늘 집에 가서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내 삶 가운데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보다 즐거워하는 것보다 내가 다니는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이 하늘영광교회를 내가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리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내가 혹시라도 우리 하늘영광교회를 내가 잊어버린다면 내가 일주일 살아가면서 바빠서 너무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다음 주에 내가 혹시 잊어버린다면 잊어버리는 그 순간만이라도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리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혹시 붙어버릴까 걱정이 됐어. 이렇게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노래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등산이다. 가장 좋아하는 것이 내가 등산보다도 교회 가는 것을 더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가 낚시하는 것보다도 교회 가는 것을 더 기뻐하지 않는다면 주여 내 노래하는 이
혀끝을 입천장에 붙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 성전을 사모하는 이들의 마음의 그 결단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이었죠. 평상시에 좀 이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이런 결단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멸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이 꼭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무슨 신을 차립니까? 정신을 차리잖아요. 신앙의 정신을 차리잖아요. 편안하면 신앙의 정신이 그냥 없어요. 세상 만사 좋다 하고 그냥 살아가 버리는데 내가 고통스럽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이라도 에스겔이 예루살렘 성전을 막아서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했는데 사람들이 다 타락해 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그냥 좀 하나님이 복을 줘서 잘 살게 만들어주면 흥청망청 우상 숨기고 살았습니다. 우상 섬기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면 그들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고난 중에서 바벨론 포로의 고난은 가장 강력한 고난이거든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거든요. 이 채찍을 맞고 나니까 정말 그 자리에서 깨어 있는 자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하, 이들의 신앙이 정말 이런 정신으로, 이런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평상시에 좋았을 때 있었더라면 이런 고통이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좋습니까? 그럴 때에 더 교회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시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게 됐어요.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은 아닙니다. 왜 교회를 안 나가십니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그분들이 하는 말이, 김해에는 우리가 나가야 될 교회가 한 군데도 없어요. 정말 그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신부단장하는 교회를 원합니다. 신부단장하는 교회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 오심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기다리는 교회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못 나갑니다. 집에서 예배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들으면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같지만 아주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성천하기 직전에 뭐라고 물어봤느냐 하면,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네 지금까지 말로만 내 사랑한다 해가 내 배반했잖아. 말로만 하지 말고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어린 양 먹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교회에서 갓 들어온 초신자 먹이기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여기 초신자도 우리 교회에 있는데, 여러분, 초신자는 영적으로 보면 아무리 우리가 육신은 이렇게 커도 영적으로 볼 때 신앙 첫 걸음하는 사람에게는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거든요. 아이를 낳게 되면 아이를 키우기가 쉽지 않잖아요. 진자리, 마른 자리 다 부모님이 다 깔아줘야 되고, 빨래해줘야 되고, 먹여줘야 되고, 똥도 받아줘야 되고, 다 그렇게 해가지고 해산의 고통으로 바울이 키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야, 네가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어린 양을 정말 신앙이 장성할 때까지 그를 돌봐주고 먹이고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길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양을 잘 치라. 또 내 양을 먹이라. 그게 나를 사랑하는 길이라고 3번이나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양을 먹이고 치고 할 때는 교회라는 곳이 완전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니잖아요. 완전한 교회는 이 땅에 없습니다. 그분들이, 그 부부가 생각하는 완전한 교회는 이 지구촌에 없어요. 교회는 병원이거든요. 교회는 다 의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죄인들이기 때문에 이 죄인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이 죄 때문에 울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러면서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차츰차츰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는 겁니다. 강면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곳에서 교회 중심의 삶을 살면서 부족해도, 교회가 비록 부족해도 이 부족한 교회에서 나의 신앙을 지키고 초신자를 먹이고 주일학교를 돌아보며 구역장의 사명을 감당하며 가장 기본인 예배를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곳에서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요, 그것이 시온을 바라보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말로만 주님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로만 주여 내가 신부단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신부단장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사명 감당하는, 교회 와서 사명 감당하는 그것이 신부단장이에요. 할렐루야. 교회가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들과 다르게 내 골방에서 신부단장하고 있겠습니다 하는, 이거는 신부단장이 아니다. 이거는 주님의 사명을 저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 사명이 뭡니까? 마지막 사명이 내가 피로 값주고 산 이 교회에 모였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 이 말은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지 말라 이 말이거든. 떠나지 말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능력 받아서 성교의 사명도 감당하고 예배의 사명도 감당하고 그렇게 살아라고 주님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교회에서 먹이라고 했는데, 정반대로 교회를 떠나서 내가 신부단장하겠다는 것은 주님의 가르침의 정면으로 반대하는 길을 걷고 있다.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시온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본다는 게 뭡니까? 예루살렘 예루살렘 주여 잊지 않게 하여. 오늘도 기도할 때 주여, 우리 목사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라고 했는데 오늘도 예루살렘 기억합니다. 예루살렘이 요리 생겼나요? 요리 생겼나요? 요렇게 생겼나요?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나요? 금으로 되어 있나요? 요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바라본다면 교회 와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할렐루야. 맡은 사명 최선을 다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삶이에요. 그렇게 할 때, 주님 왔을 때 우리가 주님을 신랑같이 맞이하는 것이지, 내 사명 하나도 감당 안 하고 주여 내가 이 세상에 실망만 시키는 교회를 나는 버렸나이다. 주님이 애굽 땅에서 고센 땅을 구별하였듯이 나는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나는 교회에 다시는 나가지 않고 주여 내 신앙을 지켰나이다. 그러면 주님이 잘했다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강가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이곳에 모여서 부족할지라도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내 양떼들을 돌아보고 내가 드려야 될 예배의 사명을 다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요, 그것이 곧 시온을 바라보는 길이요,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신부단장하고 준비해서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시온, 제목이 뭡니까? 시온, 교회를 생각하며 울었도다. 여러분, 시온은 하늘 예루살렘 아닙니까? 저는 교회를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천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네 마음에 천국이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지배하는 그곳이 천국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지배하는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천국의 문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저 천국은 천국의 안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방에 바로 들어가려고 하면 안 돼요. 문턱을 통해서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할렐루야. 오늘 이 천국을, 시온을 바라본다는 것은 내 삶이 교회에, 하나님의 시온의 문턱인 교회에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지금 천국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진 곳이 교회니까 이 교회를 내가 가서 천국을 맛보며 살아야 되겠다. 부족한 교회를 천국을 만들면 내가 살아야 되겠다. 무엇으로? 예배로 천국을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사랑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기도로 만들어야 되겠다.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천국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항상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시온을 생각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너의 삶의 관심이 교회 중심으로 돌아서라. 너의 삶의 중심을 항상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돌아서라. 너의 관심이 어디느냐? 여러분, 우리의 관심을 이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의 중심으로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밤낮 주야로 울었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교회에서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하면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에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 갈 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